저희들을 이 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제단을 쌓으며 은혜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이 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마음을 나누며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살펴 그 마음을 알아드리고 그 마음에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는 복된 이 저녁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충만한 시간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한 영혼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저희 심령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찬송. (302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넣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헤아려 안 보나. 넉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4절 한 번 더 드립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저녁이 이러한 복된 저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부정적인 것들, 영적인 어둠이 싹 물러가고 주님의 은혜의 파도가 넘실넘실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 흐르고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복된 은혜의 통치 가운데로 깊이 나아가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의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시는 목사님, 우리 계속적으로 수술 이후에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에서 이렇게 다른 소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담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담관이 이제 확연히 많이 열렸는데 확연히 열리지 않아서 수술적 치료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다음 주일 오후에 입원을 하셔서 화요일 저녁에 수술로 그 부분을 복강경으로 이렇게 확연히 여는 그러한 수술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복잡하고 큰 수술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복을 속히 도우시며 함께 해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구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손효숙 집사님, 우리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손효숙 집사님 친정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오늘 인천 청기와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을 하고 내일 입관 또 모레 발인 이렇게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며 또 그 사랑을 같이 나누는 복된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랑하는 가정 또 집사님 영혼이 위에 깊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위로로 천국의 위로로 덮으시고 함께 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가지 여러분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 가지신 기도의 제목이 있지요. 또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또 수능 또 수험생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가지 또 육체적으로 몸이 또 온전치 못해서 회복의 과정 속에 있는 성도님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기업들,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에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나가서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저들의 입술 가운데 주님 말씀 넣어주시고 세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더불어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질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위로 주시며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사 인도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에 가슴에 푹 하나님 안겨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과 은혜로 회복되는 복된 이 저녁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소원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열어주시고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목사님 이제까지 하나님 회복의 과정을 도우시며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것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작은 수를 하나님 아버지 앞두고 있는데 주께서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케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 아버지 강건한 하나님 아버지 육체와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나님 때를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소원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함께하고 있사오니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과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주님께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위로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슬픔을 당한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슬픔의 때를 하나님 잘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위로로 덮어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진리 가운데 그 영혼을 붙잡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위로하며 마음을 같이 하며 사랑을 나눌 때에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늘의 하나님 복된 위로와 하나님 아버지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 장래의 절차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된 하늘의 소망으로 다시금 서는 복된 은혜의 과정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육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혹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 아버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그러나 그 연약함을 채우시는 강하신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 치유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입기를 원할 때에 주께서 하나님 만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은혜 가운데 회복의 과정을 잘 거칠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복되심이 아버지 하나님 이 상 가운데로 하나님 아버지 전파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업과 가정들 가운데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울 자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따라 하나님 때를 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과 기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셔서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잘 헤치고 나가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회복의 대로 한 걸음 나가서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과정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해외 나가 주의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역의 길을 주님께 맡기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이 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입술 가운데 할 말을 넣어 주시고 갈 곳을 하나님 아버지 가르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해서 이 어려움의 때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이 하나님 전파될 곳에 전파되며 주의 하나님 아버지 선하심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군애가 있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은성교회에 속한 이들 모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주일학교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때에 소망의 주님을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신비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성장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하늘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동량들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을 찾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시고 주 말씀으로 하나님 앞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서를 만지셔서 오늘 이 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서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명과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날들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마다 하늘로 통하는 문이 되게 하셔서 오늘 이 밤에 뜨겁게 주님 만나는 하나님 은혜의 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 주님의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 주옵소서. 이 세상 해치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는 꼭 필요하오니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은혜 얻는 이 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길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걷고 우리의 발목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무릎에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은혜로 걸어가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심의 주님 이 시간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2장, 욥기 3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92쪽, 792쪽, 욥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가정에서도 이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우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멘. 욥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욥이 당한 재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겪는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에요. 지난주는 28장을 통해서 지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지혜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그죠? 세상에 참 귀하디 귀한 금은 보석 이런 것들, 광물들 이런 것들은 어디 묻혀 있는 곳이 있고 또 파는 곳도 있고 그냥 가서 얻고 싶으면 그것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은 참 쉽지 않아요? 지혜를 얻어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지혜, 특별히 욥기는 뭘 배경으로 해요? 욥이 당한 까닭없는 재난의 상황을 배경으로 해요. 그리고 그 배운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어요. 요거를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찾아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요? 요건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그래도 요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28장을 통해서 그 지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길을 알고 계신다. 이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 되신다 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욥이 이제 까닭없는 재난을 당했어요. 친구들과 욥이 당대 지혜자들인데 열심히 서로 지혜를 견주면서 그 원인과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불협화음 만나고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상황에서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그 지혜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근본이 되신, 지혜의 근본 대신 이제 하나님이 딱 등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등장하실 차례인데 마치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해요?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님의 오실 길을 쫙 예비를 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딱 등장하셔가지고 요봐 이런 거야 라고 딱 풀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마치 세례 요한처럼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 이제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풀지 못한 그것을 자기가 한번 풀어볼 것처럼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제까지 뭐 하고 있었냐면 욥과 욥의 친구들이 그 지혜를 통해 욥이 당한 재난을 그 원인도 밝혀내고 어떻게 해법을 한번 밝혀내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 바로 그 곁에서 그것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지금 함께 같이 한번 읽었는데,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그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정서를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온 단어가 있어요. 그 정서가 어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대단히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이죠. 5절밖에 안 되는데 화났다는 말이 4번이나 거기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 3절, 5절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제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는 과정에서 뭐예요? 화가 난 거예요. 6절 한번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자기도 할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왜요? 욥과 욥의 친구들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나 연소했던 거야. 그래서 꾹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성경의 배경이 동양입니다. 동양. 서양이 아니에요. 서양이 아니고 미드리스트, 중동이에요. 중동은 아시아권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 지중해에 맞대고 저 유럽하고 가까워서 그러지, 거기 다 정서적으로 보면 다 아시아 동양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뭐가 있어요? 장유유서가 있는 거야. 요즘 서양에서처럼 뭐 어른들 막 이름 탁탁 이런 거 아닌 거 상당히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지긋한 욥과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는 꼭 참고 있다가 저들이 이제 한계점에 딱 왔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 문화 가운데 이런 거 있다 그랬죠? 참고 있다가 탁 터지는 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가운데 뭐 한 같은 거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화병이라고 할까요? 우라병. 요거 왜 생기는 거죠?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참은 거예요. 반복적으로. 화를 참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확 터져버리는 것처럼. 그때 정도 되면 어때요? 이미 막 그게 내 신경과 신체화가 돼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의 기저에는 아직도 지금 굉장히 뭐 문화가 많이 변했지만 아직까지 유교 문화가 그 기저에 깊이 깔려 있다고 그러죠. 우리도 장유유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남존여비 이런 거 지금 많이 깨졌지만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서 가운데, 우리 문화 가운데 상당 부분 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요거 꼭 읽으래요. 근데 그 책이 뭐냐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유교가 시작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근데 요 부분이 그 유교적인 어떠한 이런 부분들이 많은 여러 가지 발전을 져야 할 뿐만 아니고 우리 신앙적으로도 요 부분이 상당히 타파돼야 될 부분들이 이 안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지금 엘리후도 중간에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때요? 장애 요소가 있는 거야. 감히 참고 누르고 있다가 어때요? 지금 이제 터졌어. 그래서 여러분 한번 터지니까 이제 길어. 그래서
32장부터 37장까지 이제 엘리후가 그 많은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 전에 그 욥의 친구들은 뭐 길어봤자 뭐 한두 장이었잖아요. 막 쏟아내요. 그 긴 장을. 까닭없는 재난 왜 당했고 해법은 무엇인지 싹 쏟아내는데, 엘리후의 가 보는 관점은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요, 욥과 욥의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까지 이들이 품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신학자, 가장 뛰어난 목회자, 그리고 미국의 부흥운동을 이분이 상당 부분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한 그 부흥운동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이 그 목사님들이 많이 읽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신앙 감정론이에요. 신앙 감정론. 그러니까 신앙하고 감정이 어떻다고요?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책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다시 출판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과 정서라고 하는 책으로 다시 나와 있어요. 지금도 시중에 이렇게 두껍게 신앙과 정서라고 하는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뭐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의 정서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욥과 욥의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까지 지금 이들이 다 한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들이 지금 왜 한 자리에 있습니까? 이들이 다 지금 지인들이잖아요. 아는 사람들입니다. 재난을 당했어요. 까닭없는 재난을 당했어. 위로하러 온 겁니다. 위문하러 왔어요. 그런데 보면 이들 모두가 다 지금 정서가 어떠냐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다른 외부의 누군가가 아니라 서로 간에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위로하고, 그리고 이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서로 공격하고 서로 폄하하고 없는 이야기도 나중에 막 꾸며내서 서로를 공격하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이렇게 욥이 당한 것처럼 고난의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희노애락이라면 슬픔의 때, 분노의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고요. 그런데 그때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믿음의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 가운데. 그런데 그때 뭐를 잘 살펴야 되냐면, 그때를 잘 분별하는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더불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어떤 정서가 움직이고 있는지 꼭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잘 분별이 안 되면 내가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고 함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그 어려움의 때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서로 위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와서 서로를 공격하고 폄하하고 서로를 향해 다 머리 꼭대기 지금 뚜껑이 열리려고 그래요. 머리 뚜껑이 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상황을 뚫고 승리하며 걸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해 들어올 때 비진리를 통해서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그렇게 공격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사단은 뭘 많이 이용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상당히 잘 이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 미움이 들어왔다든지, 이렇게 막 분노가 들어왔다든지, 견딜 수 없이 지금 막 참고 있다가 지금 터진 거잖아요.
이런 감정들을 통해서 어둠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교두보를 확보하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감정은 절대 별개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길을 갈 때 특별히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도 하시지만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부정적인 감정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성령님은 그 어둠의 마음들을 몰아내시고, 아멘. 예.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은혜의 마음을 회복하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았을 때 어때요? 그냥 머릿속에서만 은혜 받았다 이래요? 아니요. 뭐가 움직여요? 가슴이 움직이잖아요. 이 마음에서 내 정서가 움직이잖아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 받은 내 심령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어려움의 때에 뭘 잘 분별한다? 내 마음 안에 정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지금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엘리후도 이제 욥을 위문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여튼 되게 화가 나 있어요. 지금 보겠습니다. 엘리후가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 같이 한번 읽어요. 3절 시작.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등이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랬어요. 저들이 욥을 정죄할 때 그거 다 죄 때문이야. 빨리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 주시는 회복이 있을 거야. 그런데 욥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욥이 친구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오는 건 아니잖아. 친구들한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봐.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너무나 불의해 하는 거 보면 너무나 불의한데 어때요? 그들이 때로는 흥왕한 것처럼 보여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느냐?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욥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어때요? 거기에 대한 대답,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틀, 그 율법주의적인 틀, 인과 응보, 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거고, 다 요 틀 안에 다 가둬놓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 안에. 저들이 가진 신앙적인 좁다란 편견을 가지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욥이요, 어때요?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후는 친구들뿐만 아니고,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고 누구한테도 화가 났냐면 그 욥에게도 여러분 화를 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2절 한번 볼래요? 2절 마지막 부분 이렇게 보면, 중간부터 보면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그랬어요. 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에게도 엘리후가 화를 내요. 근데 여기 화낸다 할 때 이 화가 그림 언어로 보면 뭐냐면 이거예요. 코에서 이렇게 콧김이 막 나가는 거 있죠. 황소가 성난 황소가 코에서 막 그 콧바람이 나가는 거, 그거 생각하면 딱이에요. 이게 지금 원어로 보면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달아오른 거예요. 그래서 콧바람이 팍팍 나가는 거야. 왜요? 지금 이제 막 참아왔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친구들한테도 화가 났지만 누구한테도, 욥에게도 엘리후는 화가 난 겁니다.
왜요? 다시 보세요. 2절 하반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그랬어요. 욥은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욥이 재난을 당한 상황 속에서 나는 이렇게 재난을 당할 일을 나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그가 원망하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나오세요. 계속적인 법정적인 용어를 쓰면서 하나님 빨리 나오세요.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29절부터 9장부터 31장까지는요 다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난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대우를 하나님께 받고 내 친구들에게 받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대우 받는 거 나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빨리 나오세요. 그거를 엘리후가 딱 들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하는 것처럼 그가 보였던 거예요. 욥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여줬던 거예요. 그 나름의 하나님 편에 서본다고 엘리후가 의로움이 발동을 한 거지요. 그런데 여기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로움이 발동된 의로움이 전부인가? 그렇지만도 않고 어떻게 보면 엘리후 안에도 뭐가 있냐면 육신적으로 욥을 판단하고 자기의 그 관점으로 욥을 정죄한 부분도 더불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거 잘했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것을 보고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진 율법주의적인 어떤 신앙적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하고 그랬듯이 엘리후도 겉으로 보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시각을 가지고 욥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시각에서 욥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엘리후 안에도 자기 육신에서 나오는 육신적인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참았다가 팍 터지는 게 그런 분노가 그에게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후만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 엘리후만 욥의 친구들에게 화내는 게 아니고요. 여기 등장인물들이요 다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뚜껑 열리고 있어요. 우리가 뭐 이제까지 봐왔지만 욥은요 친구들 당대의 지혜자들이야, 신앙인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봤지만 이들은 욥과 가까이 사는 사람들입니까? 새 친구들이? 아니요, 멀리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당대 지혜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 보면 저기 전라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저기 충청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경상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강원도에서 이런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 그래서 같이 지혜를 나누고 같이 믿음을 나누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일상을 평상시에 가까이 살면서 나누는 친구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을 정죄할 때 어때요? 마치 매일처럼 욥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것처럼 욥을 정죄하고 있다. 욥은요, 난 그런 거 한 적 없어.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는 욥이 너무나 자기 의로움을 나는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막 지어내갖고 네가 이런 사람들에게 요런 잘못했잖아.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요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면하고 학대했잖아. 이런 이야기들까지 다 지어서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들의 육신과 편견이 활발하게. 그래서 다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욥은 욥대로, 엘리후는 엘리후대로,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욥이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요렇게 하면 되는데, 요렇게 하면 회복되는데 욥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아니라고 자기의 의로움만 이야기하니까 친구들은 또 친구들 나름대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위로의 현장인데 서로의 마음은 모두가 다 화가 나서 서로를 향해 등을 돌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세 편 다 결국은 1절에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면요, 뭐라 그래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랬어요. 의인으로 여김으로. 원어로 보면 그 자신의 눈들 안에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의 눈 안에서, 이 말은 자기 관점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의롭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욥뿐만 아니고 욥의 친구들도, 엘리후도 어때요? 자기의 관점이 뚜렷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상호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요. 근데 1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면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그랬죠.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그랬어요. 성경에는 사람을 표현하는 그 단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사람을 표현할 때 굉장히 연약한, 그 깨지기 쉬운, 뭐 이런 약한, 뭐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사람에 관해 쓸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육신적으로 연약할 뿐만 아니고 뭐가 연약해요? 영적으로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닫는데 연약한 거예요. 친구들도 좁다란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욥을 정죄하고 심판하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예요? 그 생각과 판단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관점이 참 정말 사람 그 자체인 거예요. 너무 연약하고 너무 편견이 많고 너무 좁다랗고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 욥도 그의 친구들도. 그래서 봤지만 다 이런 연약함들을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습니다만 욥의 배후에는요, 하나님이 계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들을 덮고 있는 거예요. 실상 그 상황을. 그죠?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으니까, 욥을 향한. 그런데 그 가운데 어때요? 서로를 위한다고 그 상황 가운데 모였는데 뭘 느껴요? 다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서로를 위한다고 와 있는데 자기의 관점에 따라 서로를 정죄하고 화를 내면서 감정이 폭발할 대로 폭발해가지고 다 지금 화가 나서 불행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아래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적으로는요, 욥은 욥대로,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엘리후는 엘리후대로 그걸 지켜보며 이들 모두가 다 화가 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쳤을 때, 아니면 우리 가족 누군가, 우리 교우 누군가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내 가까운 사람 누군가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서를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아니면 내 자신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늘 뭘 살펴야 된다고요? 내 자신의 정서를 잘 살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요? 우리 사람은요, 참 연약합니다. 육체만 연약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고 할 때는 대부분 육체 말고요, 우리의 영적인 연약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참 연약해.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을 늘 가지고 그렇게
넓다랗게 진리 안에서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다가도 금세 그걸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 연약이 있어요. 그런 영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은혜 가운데 있다가도 금세 그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실종된 그 영혼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때 재난의 상황이라면 어때요? 더더군다나 잃어버린 마음들끼리 서로 만나면 부딪히고 상하고 그럴 수 있겠죠. 참 영적으로 연약한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 속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오해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해를 가지고 서로 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런 때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안에 실상은 다 담겨 있어요. 진리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많은 부분을 이 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래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왜요?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으니까. 이 한 권이면 충분하다 그래요. 그러면 이 한 권에 다 진리를 담아 두셨으니까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에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이 말씀대로. 근데 이 말씀을 주심과 동시에 뭘 또 주셨냐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 왜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 가지 영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이해를 돕고요, 말씀을 돕는 거예요.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고 그 성령님이 뭘 하세요? 우리의 정서를 만지시는 거예요. 신앙과 정서는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정서를 늘 살피며 이 정서를 누구와 함께 나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성령님과 그 정서를 함께 나눠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특별히 진리의 영이기도 하시고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정서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질 뿐만 아니고 어때요? 뭐도 잘 관리될까요? 우리의 정서도, 우리의 마음도, 은혜의 마음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잘 소통되고 관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온다면 더더군다나 그 때를 잘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오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걷는 거고,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정서를 또한 만지시고 우리의 정서 가운데 은혜의 마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욥과 욥의 친구들 또 엘리오까지 서로를 위로하고 위문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모두가 다 말할 수 없는 정서적인 아픔과 불행을 느끼며 함께하는 이 자리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의 영적 연약함을, 우리의 이해를, 우리의 정서를 도우시기 위해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특별히
어렵고 아픔의 때, 고난의 때에 내가 당한 고난이든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한 고난이든지 그것을 잘 이기고 그 어려움의 때를 통과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상황을 진리 안에서 잘 보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의 마음을 잘 간직하게 하셔서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복주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성령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을 잃지 않고 주시는 진리의 은혜 속에 그 상황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의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로 깊이 머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참 때로는 분별할 수 없는 영적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때로 주시는 은혜조차도 하나님 금세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 거할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다 알기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하나님 오신 성령님의 은혜를 늘 바라고 그 은혜의 마음을 하나님 잃지 않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아버지 붙들리는 하나님 그 은혜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은혜 주님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시고 하나님 순간순간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더더욱 우리 삶의 자리가 어둠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픔의 때가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서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늘 성령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이 잘 간직되고 아버지는 진리 안에 서고 그 어둠의 때를 잘 지켜 하나님 아버지 헤쳐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순간순간 분별력도 주시고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인물들을 저들이 참 서로 사랑하려고 모였는데 이들이 겪게 되는 이 불행과 이 정서는 무엇입니까?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 줄로 믿습니다. 참 좋은 때는 우리가 좋게 만날 수 있지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만나면 때로 새로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서 마음에 부딪힘이 오고 아픔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가진 편견과 우리 가진 좁다란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하나님 뚫고 나가야 되는데 정서적인 아픔을 당하고 서로의 마음이 상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어둠의 세력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내어주기도 하고 어둠의 하나님 세력의 통치를 받기도 하는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약한 저희임을 주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진리되게 깨달아지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 우리의 이해를 도우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정서를 만지셔서 우리 가운데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의 때를 성령님 주시는 그 마음과 은혜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 알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기에 오신 성령님 늘 붙들리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좋을 때뿐만 아니고 아픔과 어둠과 어려움에 따라 할지라도 배후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늘 기억하고 그 상황을 성령님과 더불어 잘 헤치고 나가 승리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저희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녀숙
집사님, 친정 어머니, 아직 내일 입관하고 모레 발인이 아마 이어지게 될 텐데 정확한 시간을 아직은 이제 잘 모르는데요. 오늘 다녀오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녀와서 내일 오전 중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지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입관 때 교회에서 한번 가고요. 또 모레 발인 때도 가서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위로를 나누시고 함께 하실 분들은 그렇게 안내를 따라서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